오늘 본문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켜 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태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마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에도 욥에게 주께서 주신 결말과 같이 아름다운 마지막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 배우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의 결말에 해당되는 마지막 강의하지 못한 나머지 구절들 7절부터 17절까지의 4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욥기 강의를 시작한 날짜를 찾아보니까 금년도 3월 1일이었습니다. 4개월 동안을 저희는 욥기를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오게 된 것입니다. 욥기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것의 끝이 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어떨까요? 욥과 달리 아직 우리들에게는 끝이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욥기의 결말을 살펴보면서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믿음의 전망을 우리는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까닭 모를 엄청난 재앙과 고난 앞에서 처음에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점차 세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또 고통스러운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죽더라도 나의 결백함을, 의로움과 정당함을 포기할 수 없다, 버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다짐합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도 그리고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엘리후가 네 번째로 등장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고 욥이 대답을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처럼 갑작스럽게 욥기의 마지막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꾸짖으시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며 친구들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이전보다도 더 큰 번영과 행복한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욥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밋밋해 보이고 맥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이고 짜릿한 결말로 욥기가 끝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욥기의 결론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욥기의 결말을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두 가지에 주목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야고보 사도의 두 가지의 강조점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는 것이,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께 거칠게, 때로는 탄식으로, 울부짖음으로, 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를 쏟아냅니다. 친구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조금 더 기죽지 않고 격렬하게 자기의 입장을, 정당함을 고수하는 것이죠. 그런 욥의 모습은 굉장한 솔직함과 정직한 태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욥은 이 고난을 받는 과정 속에서 전쟁터에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삶 자체가, 욥의 심령, 그의 마음이 곧 전쟁터였던 것이죠. 어둠의 권세, 사탄은 욥의 마음에 깊은 절망을 드리우고 죽음과 공허하고 헛된 이미지들을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의 온 몸과 마음으로 다 겪어가면서 그것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욥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고난을 다루는 책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이 신자로서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의 성격과 욥의 고난은 그 때문에 분명히 차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욥은 다른 동료 인간들, 사회로부터가 아니라 사탄에게서 괴롭힘을 받습니다. 이 신화학자였던 조셉 캠벨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가 신화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비극적인 영웅들의 모습을 신화 속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 모두가 다 깊은 도덕성 때문에 그들이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라 고귀하고 고결한 사람들, 공동체와 다른 이들을 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다. 이렇게 이제 신화를 분석한 것이죠.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인간들에게 불을 가져다 주면서 제우스에게 벌을 받아서 그의 간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까마귀에게 쪼아 먹히는 그런 벌을 받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욥의 고난도 그런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당하지 않았을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순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욥기가 시작되면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과 온 세상을 향해서 보라, 여기에 진실한 신자가 있다. 내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나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이 인생의 울타리를 축복으로 온갖 좋은 것으로 애워싸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입니다. 이렇게 비웃으며 하나님의 자랑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생에게 베푸시는 보상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배와 찬양을 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욥을 통해서 증명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시고 그를 지명하신 것입니다. 욥은 하늘의 궁정회의에서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유들을 오고 가는 내막들을 알지 못한 채 고난에 던져지게 되고 그 경위에 대해서, 사건의 진행에 대해서 전혀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욥기는 예수님의 고난으로까지 해석의 폭을 넓히지 않고서는 욥기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고난의 신비는 풀리기가 어렵고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욥이 당한 것보다 더 거칠고 잔인하고 집요한 공격을 받으십니다. 악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사탄은 헤롯 대왕의 분노와 시기심, 그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용했던 것이죠. 광야에서 계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 신음하시는 예수님께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내 자신을 구원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증명해라, 이런 유혹을 하였습니다. 유혹과 낙담, 고독과 배신, 이해와 조롱과 멸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조차 버림을 받으시는 그 충격적인 고난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계속이 되고,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어두움의 권세와 영적인 전쟁을 벌이셨던 것이죠. 욥이 이처럼 예수님을 예표하면서 구약에 미리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역할 가운데 하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곧 그들에게도 욥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라는 요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욥처럼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성경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을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의 키질로부터 아예 벗어나거나 면제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고통스러운 시험 속에서 시몬과, 즉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중보해 주셨던 것이죠. 진실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매일 악하고 어두운 영적인 싸움, 그런 전쟁 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보라, 여기에 진짜 신자가 있다. 내가 깊이 사랑하고 또 그녀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신자가, 나에게 속한 자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에 자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탄은 제가 한번 그 사람을 공격해 볼까요? 그가 까닭이 없이,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진짜 신자인지를 시험해 보고 싶습니다. 저라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이따금씩 이런 종류의 끔찍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인내로서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 욥의 인내는 소극적으로 모든 상황에 던져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를 악물고 견디는 그런 인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충만했고 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인내하는 그런 기다림이었던 것이죠. 영어에서는 이런 종류의 기다림을 perseverance라고 합니다. 영어로 perseverance. 욥의 인내는 perseveran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을 때 무관심한 분이시다, 상관하지 않는 분이시다, 외면하는 분이시다, 혹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비난을 했고, 이것은 심각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욥을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살펴본 40장 8절을 보시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책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욥이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옳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욥이 무슨 말을 했는가 뿐만이 아니라 그가 누구였는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여기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은 깔끔하고 정돈된 세상의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는 신학적인 체계, 도덕적인 시스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설명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견해를,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확신하는 그러한 법칙 뒤에 계신 하나님과 그들의 인격적인 만남이 욥기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경이로움도, 경외심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대화하는 장면도 욥기 전체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은 지혜의 스승, 전통으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진 체계와 규범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친구들이 했던 말들 중에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지혜롭고 타당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했던 5장 13절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이 십자가의 스칸달론, 십자가의 걸림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세 친구들의 하나님에 관한 관점과 말들은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올바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교리 속의 하나님, 추상적인 이론 속에 등장하는 하나의 주제밖에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탄식하면서 자신의 억울함, 자신의 당혹스러운 상황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어 합니다. 욥에게는 어떤 체계라든가 시스템,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설명도 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사정을 아뢰야만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소용이 되지 않고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욥이 친구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욥이 옳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절박함을 보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물론 욥도 하나님에 관해 그릇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욥은 자신의 입술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무례하게, 거칠게, 주제넘은 말까지도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종의 그 요구를 거칠게 다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에 관한 폭풍과 같은 질문 세례를 퍼부으시면서 욥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욥의 마음속의 행간을 읽고 계십니다. 욥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 어떤 생각과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우리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쉽게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우리들의 삶 속에 계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들의 삶도, 우리들의 평범한 일생도 계속되리라고 예상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욥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을 때 우리의 삶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싸움, 유혹, 오해와 판단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들이 아니라 진실된 신자의 표지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욥의 생애처럼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숙명론자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저절로 운명에 따라 이루어진다거나 비인격적인 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는 그의 삶 속에 있는 치열하고 어려운 영적인 싸움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과 모순처럼 보이는 곤혹스러움이 욥의 고난의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인내와 기다림은 이런 큰 압력이 그를 어렵게 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찾으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과 용인을 바꿔서 욥의 건강과 소유를 파괴하고 또 자식들을 몰살시킵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고 온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 된다. 이것이 당연한 논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욥에게 주신 결말에 있어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 야고보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야고보는 욥에게 주신 결말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욥에게 자비와 긍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결말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드립니다. 욥기 40장에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나서 하는 대답 속에 나오는 욥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존귀하고 광대하신 창조주, 주권자 앞에 서 있음을 비로소 절감하게 될 때 그런 고백이 욥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은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침묵을 선언합니다. 제가 스스로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주제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후회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욥은 마지막 장면에서도 진실하고 경외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욥은 자신이 주제넘었고 피조물의 한계선을 어떤 면에서 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열등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이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분이신지를 알면서 그것과 함께 내가 얼마나 작고 비천한가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은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피조물에게 마땅한 올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기의 주제를 넘지 않도록,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자리에 욥을 두시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성공할 때 우리는 자주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그 교만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그런 확신이 계속이 되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내가 스스로도 무엇인가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헛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실히 찾지 않아도 인생을 내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잘 꾸려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을 때 인생의 발걸음은 점점 더 어두움과 지옥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실패와 좌절과 뜻하지 않은 곤혹스러운 어려움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서도 시편 기자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재앙과 비극의 순간조차도 우리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용어를 빌리자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받아들이심, acceptance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justification. 하나님은 세 친구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욥만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했다. 정당하게 말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시기를 바랬던 그 결백함과 정당함을 인정받는 일이 욥의 생애 속에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존귀한 호칭이고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을 이루실 때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자기가 사용하시는 자들을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것은 욥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음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욥을 중보하는 자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욥의 친구들은 내심 속으로 경건한 너희들이, 경험 많고 또 지혜로운 너희들이 저 고난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 욥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 이러한 말씀을 내심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거꾸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욥이 아직 욥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몸에 난 종기를 벽돌을 가지고 벅벅 긁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롭고 경건하다고 스스로 여기는 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욥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나타납니다. 자식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않은 죄를 범했을까 봐 중보하는 자로 등장했던 것이죠. 욥기의 이 끝에 결말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욥을 다시 중보자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자로 욥을 세워 주시는 것이죠. 욥이 했던 고난 중에 했던 탄식은 나를 위해 손을 얹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나를 위한 중보자가 있기를 욥은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중보자가 바로 놀랍게도 욥 자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칭의, 곧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바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욥을 오해하고 낙인 찍으면서 잔인하게 판단했던 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42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세 친구들에게 숫소 7마리, 순양 7을 번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친구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매함대로 갚지 않겠다. 이것은 너희의 우매함이 가져오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면해주겠다. 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욥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틀림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불의함 때문에 고통이 너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비난했던 세 친구들, 자신에게 정말 날카로운 칼과 같은 비수와 같은 말들을 던졌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욥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욥도 인간인지라 욥에게도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했던 자들을 축복해주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볼 때 우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결말,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건강과 재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42장 11절을 보시면 그의 집에 축하 연회를 열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비난받으면서 외톨이였던 욥이 다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많은 성서학자들은 욥이 누구와 재혼을 했는가? 다른 여자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했던 그 아내와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욥의 아내도 자기의 10 자식을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그 무너진 마음으로 고통 속에 트라우마 속에 욥에게 그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욥이 뭐 다른 암시는 돼 있지 않지만 욥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부가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욥이 아마도 그 아내와 다시 가정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에게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 70세의 2배, 갑절인 140세를 보상으로 주십니다. 욥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이 진정한 신자임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시다. 주님의 이름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이 마지막 장면의 복은 이처럼 주님을 욥이 경배했던 것의 보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욥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욥에게 임한 복이 진정한 복이 되도록 하는 올바른 순서였던 것이죠. 제가 유학을 와서 신약학을 했는데 이제 구약학 시간에 구약학 교수에게 이 장면을 질문했었습니다. 만약에 욥에게 이 마지막 회복의 장면이 없는 것이 도리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겠냐. 욥은 나중에 갑절이나 다 받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이 마지막 장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시 되찾아 주시는 축복이 없었다 할지라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죽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그냥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약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또 욥의 번영과 회복이 욥을 타락시키거나 변질시킬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복은 고난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죠. 그리고 고난 후에 주어지는 복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에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떤 종류의 크고 작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그것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는 본래 그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실이 우리를 망가뜨리거나 무너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채무자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다시 되갚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의 복됨을 욥을 예를 들어서 욥을 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하는 것을 욥을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하는가? 인내해야 할 한계, 인내의 시점이 어디인가? 주님의 강림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할 바운더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욥의 생애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회복과 복은 마지막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종말이자 우리 개인의 종말, 예수님의 강림.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의도와 목적은 마지막에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9절 42장 17절은 욥의 죽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욥의 죽음은 족장들의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다가 기운이 진해서 조용히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죠. 그 욥에게 축하 잔치를 벌이면서 사람들이 왔을 때 한 캐슈타를 선물로 줍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캐슈타가 나오는데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이 밭을 살 때 거기 크시타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욥기는 족장시대, 창세기의 족장시대와 같은 연대라는 것을 이 화폐가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욥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욥이 오늘 42장에 받게 되는 복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보증금일 뿐입니다. 진짜 영광, 진짜 복됨, 욥에게 주시려는 진짜의 기쁨은 욥이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받게 될 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욥처럼 아직 결말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평범한 일상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욥처럼 우리들의 마지막이 오기까지 영적인 투쟁과 갈등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사탄의 키질이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와중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파멸하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은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에 의해 낮춰지고 겸손함을 어려움 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드리는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하는 사건들이 우리들의 신자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이죠.
욥의 세 딸의 이름이 여미와 글시야 게레나북인데 그 이름의 뜻이 작은 비둘기, 육개화, 작은 화장품 상자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 지상의 어떤 여자도 욥의 이 세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욥의 세 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이 땅의 어떤 영광도 우리의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에 준비된 영광이라면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고난과 어두움의 때에 욥처럼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주권자 앞에 욥처럼 겸비해지고 낮아져서 모든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 우리가 거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때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자신을 맡겨드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고 욥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욥기를 묵상해 왔던, 살펴보았던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욥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결말의 은혜들을 이 시간 저희들도 잠시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어 주소서, 우리를 겸비케 해주소서. 욥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오니 우리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이 시간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종, 나의 백성, 나의 자녀, 나의 신부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기도할 때, 또 섬길 때 다른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욥의 생애에 주신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욥과 같이 인내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욥에게 주신 아름다운 결말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 그의 한정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침내 우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낮추어 겸비케 해주시고 크고
사도는 욥의 생애를 주목하라고 하며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결말 속에 욥의 인내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욥에게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찾아왔듯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고난 속에 우리들을 낮추어 겸손케 하시고 우리들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나의 종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또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옳다 인정함을 받고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고 섬기는 것이 누군가를 다른 이들을 구원하고 돕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도록 욥의 생애 속에 일어난 아름다운 결말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우리들에게는 종말이 오지 아니하였으나 주님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